19장입니다. 갑작스럽고 이상한 변화를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다가 다음날 아무런 예고 없이 검은 구름으로 덮이는 것과 같습니다. 명함의 대조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아합의 수레 앞에 달려가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최상의 상태였는데 갈멜산에서 승리는 오늘은 엘리야의 최악입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지금은 두려움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낙담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갈멜산 꼭대기 엘리와 도망자 엘리야. 만회할 수 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는 엘리야.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야는 예언자며 동시에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그의 예언의 내용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다. 왜 이렇게 추락할까요? 다 성공했는데, 다 승리했는데.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이 왕비죠 듣게 됩니다. 이세벨은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엘리야, 내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지쳤다. 지쳤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는 곳은요, 지치기 쉽습니다. 계속 줘야 돼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 변할 줄 알았죠.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3년 동안 비가 하지 않던 것이 비가 오면 이세벨과 아합은 변할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쳤다는 거예요. 탈진.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떠나시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비겁한 사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본성은 이런 겁니다. 엘리야의 본성은 약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하고 한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된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떠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질그릇. 딱 맞습니다. 질그릇. 질그릇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질그릇은 뭐가 담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에게 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살아났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세벨의 말이 엘리야에게 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가 담깁니까? 우리는 질그릇밖에 안 돼요. 여기에 뭘 담기냐에 따라 질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나쁜 걸 담아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나쁜 걸 넣어주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좋은 걸 자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는 질그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갑자기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엘리야는 질그릇보다 더 못해지는 겁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질그릇은 자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자기만 보는 겁니다. 자기만 보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약점만 보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동안 실수하고 잘못된 것만 자꾸 쳐다보십시오. 약해지게 돼 있지. 우린 질그릇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 어려움을 과장하게 되고 영적 활동을 마비시킨다. 베드로 믿음 좋았지만 파도 보니까 빠진 겁니다. 12 정탐꾼, 안악 자손 거인 보면서
빠집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자꾸 봐봤자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우린 질그릇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질그릇이 뭘 결정을 잘하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아주 성급합니다. 너무 성급해요. 하나님 말씀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런 실수 안 할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다리지 못했어. 이런 걸 가리켜서 상황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사로잡혔다. 나 혼자 남은 상황,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쫙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가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한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갈멜산에 승리했다고 절대 보장 못한다. 내가 기도해서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했다고 해서 절대 보장 못한다. 사드락 과부 집에서 내가 아이를 살려냈다고 해서 절대 보장 못한다. 어제까지 여러분 교회 잘 섬겼습니까? 오늘 보장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뭘 듣느냐? 오늘 어디를 보느냐? 거기에 따라 오늘 내가 엘리야처럼 확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피합니다. 남쪽 땅으로 갑니다. 북쪽 사람인데요. 남쪽 유다. 다른 나라에 피신해 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이스라엘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해가고 하늘 오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엘리야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왜 죽기를 구합니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넉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넉넉하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배울 거 다 배웠다는 뜻입니다. 넉넉하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방법 다 내가 사용해봤다. 이제 안 된다. 넉넉하다. 우리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더 성장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더 성장해야 됩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돼야 되고 더 주님 많이 체험해야 돼요.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 멈추면 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더 경험해야 되고 더 성숙돼야 되고 더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넉넉하지 않습니다. 더 연구하셔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새로운 방법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넉넉하지 않아요.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방법, 내가 이 방법도 안 통하고 저 방법 안 통합니까? 하나님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열조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전체 오늘 본문의 열쇠입니다.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팍 꺾어졌는가? 이 열조를 생각해. 이 열조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왜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까? 모세. 근데 여러분, 굿뉴스.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모세가 아니다. 너는 모세가 아니야. 너는 엘리야야. 엘리야는 엘리야의 삶이 있어. 엘리야는 엘리야의 길이 있어. 너 호렙산 내가 보내줄게. 호렙산 데려갑니다. 호렙산 가서 주님께서 2번 질문합니다. 호렙산까지 인도하셨어요. 먹여주셨어요. 쉬게 했습니다. 다 회복시킨 다음에 엘리야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호렙산에서 주님 2번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는 모세가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야. 근데 너는 왜 모세와 자꾸 비교하냐 너를? 그래서 왜 호렙산을 생각하냐? 근데 호렙산은 사실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일하다가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호렙산은 원래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모세가 양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이 호렙산입니다. 이 말은 네 일할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도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났지.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잠을 주십니다. 푹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을 넣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톤입니다. 스톤. 돌로 쫙 구운 이 떡입니다. 그리고 그걸 엘리야 바로 머리 곁에 두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은혜가. 물 한 병. 제가 어제 잠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을 주면서 큰 세숫대에 줬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기분 나쁜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은 딱 머리께 일어나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물 한 병 딱. 근데 엘리야는 또 잡니다. 엎드려야 되죠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또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루만져 깨워줘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호렙산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묻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여러분 여기서 너라는 말이 중요하죠. 너는 엘리야인데 네가 왜 모세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냐?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인데 왜 세상 사람 자리에 가 있으려고 그러냐? 너는 지금 이 일만 중요하고 이 일도 잘하기 어려운 아이인데 왜 다른 사람 하는 거 자꾸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너는 누구냐? 너는 엘리야다. 너는 모세가 아니고. 그리고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여기 할 일이 뭐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자, 그죠? 거기서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는데 거기서. 그리고 여기 있느냐? 여기 네 자리 아니다. 여기 네 자리 아니야. 여기는 모세 자리야.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니와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왜 호렙산으로 갑니까? 거기 가보면요 답답하거든요. 호렙산 말고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면 위험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모세가 있던 곳으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여기 네 자리 아니고 네 자리는 어디라고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이 있는 곳이 네 자리다. 어저께 타임지에 밤에 보니까 지금 버마입니다. 버마. 미얀마는 군부 독재가 버마의 역사를 없애려고 바꾼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버마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미얀마라고 부른 것은 그 국민에 대한 모독이랍니다. 버마. 그 버마의 젊은이들이 버마는 50년 동안 군부가 독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성녀들이 스님들이 데모할 때도 많이 죽었고 학생 데모 많이 죽었고 그리고 그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국에서 도와주려는 것도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백성들이 독려할까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나라는 역사 과목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리키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에 없는 과들이 있대요. 정치학과, 역사학과, 철학과는 없대요. 아예. 왜냐하면 역사, 정치, 철학, 경제 이런 거 배우면 애들이 의식이 깨니까 그런 과목이 없대요. 근데 이 나라 인구의 15에서 24세까지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아이들의 의식과 민주의 어떤 그런 열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악, 힙합, 예술, 봉사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버마의 첫 번째 힙합 그룹 ACID 이 첫 번째 힙합 그룹의 리더는 지금 감옥 가 있대요. 힙합으로 민주화, 그림으로 표현의 자유, 음악으로 마음. 그래서 예술이 왜 중요하냐? 예술은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술은 보는 사람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림으로, 음악으로,
사회봉사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고 힘이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성이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에서 못 이기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지혜와 지성.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냐? 호렙산 편하다고?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호렙산이 아니고 지금도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무너진 단이 있는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왕을 세워라. 님시 아들 예후를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죠? 믿음의 후배를 자꾸 키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의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기 싫은 7,000명의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야 기독교사는 선생님은 저런 게 선생님이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통치자를 위하여 행정가를 위해서 그거 하라고 거기 보내신 거예요. 모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엘리야는 엘리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시몬 브리스는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 의심은 끝나고 걱정은 사라졌다. 이제 나는 엘리야다. 모세가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다. 내가 모세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모세처럼 될 필요도 없고 나는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다. 이제 가자.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호렙에 머물지 않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를 향해 돌아갈 때 의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멈췄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을 적을 때 모세를 이야기하고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0년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 듣는 게 뭐죠? 있는 곳에서 자라라는 겁니다. 있는 재단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있는 곳에 생겨난 문제, 사드락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 그걸 책임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호렙산 생각하지 말고 내 있는 곳에서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냐. 요한계시록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기도하겠습니다.